우리는 가끔, 아니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마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길을 내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강을 만드셔서 마시게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세상을 이리저리 기웃거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돌같은 마음이 다 깨어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돌같이 아버지의 무뎌진 마음과 딱딱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기웃거렸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울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구약 성경 453쪽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 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레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윗은 계속 도망자 신세로 여기저기 피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스라엘 군사들과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래서 형제들의 안부를 물어갈 때만 해도 다윗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 가서 의분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달려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국가적 영웅이 됐는데, 나라와 민족을 구했는데, 바로 그 일 때문에 인기도 올라갔고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 질투,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엔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에 그 동굴 속에 들어온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마음에 믿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다윗 일행이 하길라 산이라고 하는 그 엔게디 광야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거처를 옮겨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기브아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지금
다윗이 저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하고 밀고 한 것이죠.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뭐 저기 지도가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해 그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거기 끝부분에 보면 엔게디라고 있습니다. 엔게디라고 있죠. 그리고 엔게디 바로 왼쪽 편으로 보면 갈멜이라고 있어요. 갈멜. 그 옆에 보면 마온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곳에서 이제 엔게디,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이렇게 산 표시가 있는데요, 하길라 산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거기를 또 옮기면서 자기의 그 도망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이라고 하는 지역 보면 그 마온 바로 위쪽에 있는 그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 하길라로 옮긴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브아는 저기 위쪽에 있죠.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그러한 곳인데, 사울이 그곳에 있을 때 거기 가서 다윗이 저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그게 밀고 합니다. 이 10사람은 누구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밀고 했을까? 사실 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 사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다윗이 왜 쫓기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지 알고 있어요. 다윗이 국가의 충신인 것도 알고 있어요. 사울이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기도 하고 또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한 다윗을 쫓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사람이 사울에게 밀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서 밀고 하면, 정보를 제공하면 상금이라도 얻을까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이 면밀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모를 백성들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이익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아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던 그 다윗을 붙잡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그 아주 못된 심포. 돈이면 사람 생명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도 그렇고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 몇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올 때가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그러한 악한 모습이 이 시대에도 있었고 또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다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잘 산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소중한 것 아니겠어요? 생명을 너무나 경시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생명을 경시하는 가장 원동력이 뭐냐면 이기심 때문에, 자기 이득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시오? 누가 봐?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 10사람의 정보를 받은 사울은 지체하지 않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하길라 산으로 출동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 광야로 내려가서, 아멘. 그래서 거기에서 멀지 않은 하길라 산으로 출동을 해서 그 길가에 진을 칩니다. 3,000명이 다윗의 그 세력, 다윗과 한 600명 정도 되는 그의 수하의 세력들을 붙잡기 위해서 진을 치는 것이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무슨 무기를 제대로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저 막대기 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돌멩이 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군사 3,000명은 정예 부대입니다.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또 붙잡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다윗이 무슨 반역을 했습니까? 24장에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살려준 것 아니겠어요?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죽이면 좋겠습니다 했지만 그걸 다 만류하고 설득해서 살려줬는데, 지금 또다시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게 된 것이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다윗은 1차로 전령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서 실제 어떻게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상황을 살핍니다. 그리고 전령의 보고를 받고 자기 자신 직접 그 진영에 가서 상황을 면밀히 살핍니다. 아주 주도 면밀한 거죠.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믿지만, 그러나 자기가 할 일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 본문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1차적으로는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서 상황을 살피게 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또 자기 자신 직접 그 사울의 진영에 가서 면밀하게 살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상황들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학생들이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도와주세요. 점수 잘 맞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바른 기도가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잘 생각나게 하시고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셨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과만 좋게 해주세요. 자기 중심적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주도 면밀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기 수하의 그 아주 날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비새라고 하는 두 사람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저기 사울이 머물고 있는 저 진영에 가려고 하는데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아비새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아주 용감하게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그 진영에 들어갑니다. 가보니까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사울 왕도 그랬겠지만 또 사울의 군사들은 뭐 설마 다윗이 여기에 올까? 그저 안심하고 자는 거예요. 경계심을 풀고 자는 거예요. 그때 다윗과 아비새가 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제가 저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내용을 보겠는데요. 8절 말씀,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아비새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장수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마음먹고 찌르면 단칼에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새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조마조마하면서 왔잖아요. 그런데 모두 잠들어 있으니 아비새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24장에서도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왔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아마 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윗도 왜 그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사람인데 다윗은 뭐 특별한 이상한 나라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느끼는 감정은 똑같을 텐데 그 상황 판단을 같이 했을 텐데 다윗의 그 생각은 24장에서나 지금 26장에서나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10절 말씀,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은 같은 상황 속에서 기회인 것을 알지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르게 판단합니다. 아비새는 상황만 보고 판단했지만 다윗의 판단은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지 않는 한 내 스스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쉬운 고백이 아니죠.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지난번 한 번이면 족하잖아요. 아비새가 뭐 그렇게 말하지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니 지난번에 한 번 그랬으면 됐지. 한 번 봐줬으면 됐지. 이번에 두 번째로 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거 분명한 증거 아닙니까? 라고 따질 법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말할 때 아비새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내 손으로 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 내가 하려고 그래요. 좋은 기회라고 상황만 보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상황이 좀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기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무력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상황에 짓눌려서 절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을 깊이 비추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를 전장에 나가서 죽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그러면서 아비새에게 그저 저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증거물로 그거는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도 그냥 펼쳐지는 것 같지만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그저 용기만으로 용맹함만으로 그 전장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물론 다윗이 그곳에 들어갈 때 목숨을 걸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용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발걸음을 눈여겨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온 것 같아도 내 능력으로 온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덜
우리의 인생을 또다시 맡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 사울의 그 수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구나. 아브넬아, 아브넬아. 지금 너희 왕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너 뭐 하고 있느냐? 너가 경호실장인데, 너가 잘 보호해야 되는데 너가 너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렇게 크게 소리칠 때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너가 다윗이구나. 내 아들아 다윗이구나. 그때 다윗이 말하죠. 왕이시여, 내 주여,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행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왕을 얼마든 죽일 수 있지만 그저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부추겨서 사람의 뜻대로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도 참 귀한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시기와 사람의 계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인 사울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왕이 벼룩같이 하찮은 존재인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의 고백 21절에 있습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잘못된 것을 고백해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끝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끝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정말로 사울이 뉘우쳤다고 한다면 다윗을 끌어안았어야죠. 다윗과 함께 갔어야죠. 그런데 다윗과 함께 갈 마음이 아직도 없는 겁니다. 끝까지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잘못되었다고, 내가 어리석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게 진심이었는지 어쨌든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분노로, 우리의 시기와 질투로 상황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내가 행동해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또 다른 기회가 왔잖아요.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아비새의 고백처럼 그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나 보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하고 손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자기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 허락하시고 그 말씀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앞서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지만, 그러나 다윗은 일관되게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 번은 쉽지만 또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일관된 생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앞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실투와 우리의 시기심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게 하시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 참 안타깝잖아요. 그 충신 다윗을, 사위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사 3,000명을 풀어서 오는 거 보면 정말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죠.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탐욕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하나님, 혹시 저도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사울이 내가 어리석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다윗의 손을 붙잡고 가지 못하는 그 반쪽짜리 잘못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 내가 잘못했고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도, 또 내 이웃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백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그렇게 다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성숙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여전히 그 왕위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너무나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어리석은 행동이 사울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고백과 자백이 입술만의 고백과 자백이 되지 말게 하시고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끄럽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창피하지만 하나님께도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어긋난 관계성,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체면과 자존심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로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연로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 있습니다. 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박지연 권사님, 강명규 집사님, 인경순 집사님, 다니구치 마사유키 성도님 이외에도 또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함 가운데 힘겹게 지낸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구수권사님, 우리 이복현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박수훈 권사님, 하나님 김구영 권사님, 김구영 권사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구영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아버지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투병 중에 우리 목전사님, 우리 강명희 경수, 우리 마사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이여 또한 그 약물을 통하여서 회복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아버지여 윤수자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 도와주시어서 함께 해주시어서 주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도 회복되고 몸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네, 우리 교회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또 5명의 새가족들을 보내주셨어요. 금년 전반기에만 벌써 35명이 등록을 하셨는데, 물론 모두가 잘 정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우리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그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먼저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또 주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교회 잘 정착하고 또한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전도하기도 하고 또 좋은 소문 가운데 우리 교회 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우리 행동이 잘못되어서 그들이 상처를 받거나 정착하지 못한다면 참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보내주신 새가족들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계셔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또 이 귀한 우리 새가족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또 한 가족으로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또 귀한 새 생명, 새 가족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내주신 귀한 우리 새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믿음이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권유에 의해서 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저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정말 저들을 아버지여 눈여겨보며 아버지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절하게 대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 정말 예수님만의 한 가족으로 아버지여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 아버지 잘 정착하고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때 아닙니까? 사울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저 자기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그거 지키려고 충신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라고 한다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진 지도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지어봐 전도 없고 너무나 연약한 이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에 아버지 이만큼 잘 사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히 각 분야에 세워진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을 아버지여 정말 무너뜨리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지도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협력해서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아버지여 안정되게 하시고 한 더 강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아버지 세계 만방에 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여 부인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가족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가 주신 힘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다리며 또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특송을 하게 됩니다. 많이 나오셔서 또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단기 선교팀 교육이 토요일 7시부터 9시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태국 선교지에 보낼 옷 종류는 가급적이면 반팔이면 더 좋고요. 긴 팔이어도 얇은 것은 괜찮습니다. 또 가방이나 신발류 사무실로 갖다 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배 후에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